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방송을 통해서 묵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양소가 200이요 순양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명히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아멘. 아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죄송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말씀에 주셔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면서 지난주와 같이 오늘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안하세요 라는 뜻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옆에 있는 전우들 샬롬. 네, 앞뒤 바라보면서도 샬롬. 네, 여러분 평안하시죠? 예, 지난 한 주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 후유증 여파로 저는 계속 뉴스만 보고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추운데 정말 고생 많이 했을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날 뜬 눈으로 계속 뉴스 보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야 월요일날 저희 둘째 아들 군에 입대시키고 화요일날 그 일이 터지고 수요일날 큰아들이 말년휴가를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말년휴가는 하루 연기돼서 나왔죠. 두 아들이 동시에 군에 가 있는 동안 그런 일이 생겨서 뭐 물론 이 군의 직접적인 뭐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집 떠나서 마음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었을 아들들과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저도 같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번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염려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 또 다들 뭐 부모님 또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겠지만 그래도 바빠서 아직 못한 형제들이 있다면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안부 전화 꼭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군대.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고향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쫓아오죠. 그래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반의 마음이 바뀌게 해주심으로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마음 편히 귀경길을 향하던 야곱에게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군대라 일컫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떼거지로
군대니까 한두 명이 아니겠죠? 떼거지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을 다 겪네 라고 생각하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가던 중 내가 고향으로 가면 누구를 먼저 만날까 라고 생각하다가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먼저 만나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야곱에게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자기 자신에게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야곱 자신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에서는 들에서 주로 들짐승들을 사냥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근육질에 몸도 좋고 야곱보다 훨씬 체력과 건강이 월등한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성격도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터프한 사람이었죠. 그런 형 에서를 야곱은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에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미리 자신의 전령, 통신병을 먼저 보내서 형 에서가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는지 조금 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 오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안부를 형에게 전하도록 통신병을 먼저 보냈죠. 야곱의 안부를 전해들은 에서는 갑자기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이 오고 있다는 소식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이 전령이, 통신병이 그 군대보다 빨리 어서 야곱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해야 했죠. 그래서 야곱에게 그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형이 지금 400명 대대급 병력을 이끌고 오고 있다. 안 그래도 형이 무섭고 두려웠던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런 대책을 마련하죠. 32장 7절과 8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얼마나 두려웠으면 막 가슴이 답답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두 제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제대를 치면 남은 한 제대는 피하리라 하고 이와 같은 전략을 짭니다. 인간적으로 나약한 전략이 아닐 수 없죠. 퇴각한 전략을 짜는 거니까요.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반절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라는 어찌 보면 방어도 아니고 퇴각 전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야곱의 기도는 9절에서 12절까지 길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야곱은 9절에 와서야 비로소 장황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서 1절에 이미 야곱을 치러 오는 형의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 하늘의 천사들을 준비해 두고 계셨고 야곱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마주하게 될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 말씀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65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앞에 띄워져 있죠? 함께 힘차게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한 번 더 시작!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 3가지 교훈으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따라해볼까요? 최대한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시작! 최대한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노력, 최대한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렇죠. 관계를 풀려면 건성으로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자, 지난주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아까 9절에서 12절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우선순위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또 지난 주일 설교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룰 이 3가지 내용에는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끝낸 야곱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예, 언뜻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새 기도한 것처럼 읽힐 수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죠. 기도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야곱이 밤을 지낸다. 밤을 지새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행동을 가리켜 지극정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극정성. 자, 야곱 정도의 재력가라면 형에게 줄 형을 맞닥뜨리. 형은 지금 노해서 일개 대대병력을 이끌고 지금 야곱 자기를 치려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형에게 줄 예물의 종류와 수량을 야곱이 정해서 부하들에게 준비하도록 지시만 해놓으면 그 다음날 알아서 착착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밤을 지내다 라고 하는 13절에 이 부분에 대한 그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보면 바얄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바얄렌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제, 그리고 인칭. 우리 한글은 그런 게 조금 약하지만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과거 진행인지 현재 진행인지 영어처럼 그런 거가 있고, 또 이 각각의 명사와 동사에는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밤을 지내다라고 하는 이 바얄렌이라는 단어는 1인칭 단수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기서 밤을 지낸 건 야곱 혼자였다는 것이죠. 혼자. 야곱이 그의 병력들과 같이 밤을 지내면서 예물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복수 동사가 쓰여졌어야 되는데 여기에 쓰인 동사는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부하들에게 형에게 전해줄 좋은 예물을 고르도록 지시하고 그들이 밤을 지샌 게 아니란 얘기예요. 또한 많이 양보해서 야곱이 지금 그의 부하들과 함께 형에게 줄 예물을 같이 고르느라 밤을 지샜다는 것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1인칭 단수 동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야곱 혼자서 밤새도록 정성껏 형에게 줄 예물을 골라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노력, 최대한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따라해 볼까요? 내 소유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 내 소유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간 꽤 오랜 세월이죠. 우리가 군복무도 20년을 하면 연금이 나와요.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라반의 밑에서 온갖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죠. 자, 이제 20년간 일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보기보다는 다소 많이 부족할 정도의 금액을 야곱이 스스로 챙겨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야곱이 지금 현 시점에 재력가이긴 하지만 20년을 일한 보상치고는 그렇게 합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 나온 그의 재산, 가축들 중에서 지금 야곱이 밤을 새워가며 형 에서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 마련한 가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숫자가 좀 나오는데 한번 암산이 빠른 사람은 빨리 계산해 보기 바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암염소가 200이요. 200마리라는 거예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나귀가 10이라. 총 몇 마리입니까? 계산이 가능한가요? 자, 200 더하기 20 더하기 20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40 더하기 10 더하기 20 더하기 10은 550. 제가 계산을 어제 해놨죠, 미리? 네. 총 550마리의 낙타, 양, 암수, 염소, 낙타, 암소, 황소, 나귀를 총 550마리를 미리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가축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대단한 것인데 야곱이 그렇게 많은 자기 소유의 가축을 따로 띄어서 형에게 주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빼고 나면 야곱의 재산이 얼마나 남았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이 남았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이것은 지난 과거에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말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 때 그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라면 형을 속이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았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속여서라도 반드시 손에 넣고야만은 그런 사람이었죠. 욕심꾸러기였어요. 그렇게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재산 중에 엄청난 양의 550마리나 되는 가축을 형 에서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죠. 그가 아직까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안 가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안 돌아가면 돼요. 그냥 가다가 다시 라반의 집으로 가기는 싫고 가자니 무섭고 형이 그냥 여기서 살자 우리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그의 소유물,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조금 덜 중요한 재물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어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성경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거, 또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들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이걸 우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지금 내가 가진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행해야 하는 그 시간을 포기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고, 또는 어떤 물질을 포기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행동들, 어떤 중독들,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력과 희생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내 주변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어떤 소중한 그 무엇도 기꺼이 내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 관계 회복을 위한 세 번째 노력은 따라해 볼까요? 지혜를 발휘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라. 시작. 지혜를 발휘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라. 다시 한번 시작. 지혜를 발휘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정면 돌파를 시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형 에서와의 대면을 앞두고 야곱은 다시 해결 방안을 강구하죠. 앞서 마련한 550마리나 되는 엄청난 가축 예물들을 야곱은 각각 세 그룹으로 3제대로, 1제대, 2제대, 3제대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순차적으로 1제대 투입, 2제대 투입, 3제대 투입, 이렇게 전략적으로 물량 공세를 하기로 계획, 작전을 세웁니다. 이 내용이 본문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야곱은 그럼 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일까요? 오늘 마지막 절인 20절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지금 1제대, 2제대, 3제대를 편성하고 작전 계획을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지금 임무를 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가서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하죠. 혹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이 좀 비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너무 잔머리 굴리는 거 아니야?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야곱의 잔머리, 야곱의 비겁함보다 더 중요한 건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는가, 이걸 우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곳으로 가야만 하는 뚜렷한 임무, 뚜렷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위해서는 먼저 형 에서와의 관계를 반드시 풀어야만 했죠. 이게 풀지 않고는 갈 수가 없죠. 형이 지키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쵸? 예,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그 목적이 야곱에겐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단순히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일, 봉사만 열심히 하면 학교 성적이나 회사 업무 실적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기도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짜내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도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백오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존재들이지만 세상과 결코 분리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돼서 살아간다면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분명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어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믿는 사람들과도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어려워지겠죠. 그런 일은 꼭 있습니다. 어디 가나. 그럴 때 우리는 그들과 다투거나 불화를 일으키지 말고 화목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혜도 짜내고 실제 겸손하게 나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만약 깨어진 관계나 틀어진 관계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 높은 뜻 백오교회 모든 장병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